우리 교회 이렇게 계속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기쁜 소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현기 형제 미안한데 이거 모니터 좀 빼줘요. 라인.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근데 왜 앞에 나오면서 찬양도 할 때는 안 그러시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기 형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전에 한 40여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기간입니다. 이번 지난 주중에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모습을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나누었고요. 오늘도 잡히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그 때는요,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말씀 이후에는 신문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본문을 하시게 된 그 상황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베드로 보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칼로 딱 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말씀 외에도 칼로 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이제 제자들과 사실상 십자가 이전에 마지막 상황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잘 고기 잡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예수님, 저는 평생 어부였고요, 이렇게 지금은 깊은 데 가면 물고기가 없는 때인데 왜 깊은 데 가서 하랍니까? 그렇지만 제가 하라니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집과 배와 그물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른 게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면서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받느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미처 알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줄 때 이 베드로는요, 이분이 메시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확 따르고요, 예수님께서 알듯 말듯하게 내가 잡히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셨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갈 때 온 백성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즉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여, 어마어마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요, 곧
무언가가 생길 것이다. 예수님이 드디어 껍질을 깨고 위로 드러나셔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잡힐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는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던 사람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순히 선생님이 잡혀가도록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와 한몸 희생했어라도 비록 어부였지만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켰어야 합니까? 지켜야죠. 지켜야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잡혀가는 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안 마시겠느냐? 마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입장과 베드로의 입장이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잡혀갈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말리면서 이 잡혀가는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는요 내가 잡혀가겠다, 내가 죽으러 가겠다, 내가 가겠다, 이것이 나의 갈 길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네, 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잔, 아까 얘기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일 건데요, 이 잔이 무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그 고난을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시겠다, 피하지 아니하겠다, 감당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이 잔은 보통 잔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약주입니까? 독주입니까? 어떤 걸까요? 네, 또 선뜻 대답하시기가 애매하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잔에 대한 얘기가 영광의 잔, 기쁨의 잔, 승리의 잔, 이런 잔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내 기쁨의 잔, 내 잔이 넘칠 정도로 더 이상 저는 바랄 것이 없고 기쁘고, 말 그대로 흘러내리는 그 기쁨을 잔이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잔, 이 잔이 흘러넘치도록 풍성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이런 영광의 잔이 있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에게 주었기 때문에, 분노의 잔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잔이라고 하는 잔도 아우 감사합니다, 기쁨,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잔이 있는가 하면, 이 잔으로 인하여 망하고 힘들게 되는 그런 분노의 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잔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술을 안 드시니까 아예 잔을 안 받으시겠다. 예수님께서요 이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셔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감정은 사실 마시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봤더니 본문에 보면은요, 나의 원대로 말아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원이 뭡니까?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잔을 받지 않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셨다. 그리고 피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가셨다. 아까 얘기했던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찾아러 왔을 때 어두컴컴해서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셔서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고 내가 예수다라고 2번이나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루 말씀드리면서, 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을까? 3일에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당하셨을까?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던져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배고플 때 하나님이라면 능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천사들이 받아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절을 하는 그 부분이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이 세상의 모든 북이 원래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3가지를 스스로 거부하신 겁니다.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조금 얘기 다시 한번 하겠지만 십자가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 죽으면 안 당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로 붕 날아오르시면서 광채가 팍 나면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나팔소리가 빵빵빵빵 거리고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온 구세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있는 데서 이렇게 한 번만 했어도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택하신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니까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온전히 인간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서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습, 이른바 신성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두려움이 올 수 있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 고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받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건데 저희 아내가 되게 독합니다. 아주 독합니다. 제 아내가 뒤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체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체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식전에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토해버립니다. 화장실에 가서. 그거 이상 제일 좋은 방법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약을 먹잖아요. 소화제를 먹고. 근데 제 아내는요, 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죠? 근데 저는요, 제 손을 묶어놓고 제 손으로 바늘을 가지고 이걸 못하겠어요. 이상하게 손을 못하겠어요. 왜냐? 바늘 가지고 찌르면 아픈 걸 제가 아니까 못하겠어요. 근데 제 아내는요, 툭 잘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독하다, 취소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어쨌거나 내가 이름은 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선뜻 하기가 힘든 겁니다. 얼마 전에 우덕희 권사님이 한번 병원 갔다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에 있는 뭔가를 좀 벗겨내셔야 되는 그런 간단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는데 병원에 눕혀놓고 여기다가 눈을 못 감게 이렇게 한대요. 그러고서는
바늘이랑 메스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감지도 못하고. 권사님 조금 무서우셨죠? 많이 무서우셨답니다. 왜? 바늘, 주사 알거든요. 예수님, 내가 앞으로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넘어가야 할 그 죽음이라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로서는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꼭 마셔야 됩니다. 왜 마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뜻,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죽으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이 잔을 받아 마시라는 겁니다. 복종입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완전히 알고 있고요. 게다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벌주고 인간을 죽이고 인간에 대해서 나무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심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못 받고 죽인다는 거, 이거는 정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복종하신 겁니다. 이게 잔을 마신 겁니다. 나는 싫지만, 이게 두려움이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다,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다 알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 못하네,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의 왕이래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못이 탁탁 튀어나오고 예수님 몸이 붕 뜨면서 빛이 팍 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래 봐요. 어느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부인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본질, 하나님으로서의 본질, 자신의 모든 할 수 있는 그 능력 포기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3번의 시험과도 관계가 있죠.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 다 감당한다는 겁니다. 예전에요,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인 것 같은데요. 러시아. 한 남자가 이제 클럽이죠. 클럽에 갔는데 자기 부인을 건달들이 희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항의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따라 나오라고 하는데, 건달들이 이른바 그 나이트 클럽에 있는 건달들이 10수명이 나와가지고 그 남자를 위협합니다. 그 남자가 담담하게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 입장이 어떨까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만 혼자, 이른바 17대 1이라고 하면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굴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영상을 보면은요, 그 영상을 보면은 그 남자가 사람들을 1명, 2명씩 때려눕히기 시작하는데요, 말 그대로 한 방에 1명. 알고 보니까 권투 세계 챔피언인가 그렇더라고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17명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인간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저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꾹 참고 내려놓고 비난받고 그렇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다 알고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표현하신 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마셔야 하는가? 근데 안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받기 싫고, 내가 그렇게 되면 힘들고 비난받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다시 얘기하면은 아들의 죽으심이 없으면 화목하게 못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인간의 죄값을 내가 해결해야지만, 대신 지고 내가 감당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이 방법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아니하겠느냐 다 아시면서 따라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께서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받으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에 대한 정리는,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내가 받아 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사단장님이 오셨습니다. 사단장님이면 별 1개? 2개? 제가 6개월밖에 안 나와서 잘 모릅니다. 저는 별 1개 이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대에서. 별 2개의 사단장님이 부대에 순식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때 회식을 촥 하면서 삼겹살 구워 먹고 막 하면서 부대장들에게 수고했다 막 하면서 술을 한 잔씩 딱 따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기 이등병 한 명이 딱 이러고 있어서 사단장님이 가서 이등병에게 이등병 수고하지! 내가 한 잔 줄 테니까 마셔! 그래서 딱 술을 따라주니까 이등병이 이런 겁니다. 저 술 못 마시는데요! 술 못 마시는 이유가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진짜 못 마시든지 신앙적인 이유에서든지 그 상황에서 이등병이 사단장님에게 당당하게 주시는 그 잔 못 먹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나중에 한번 이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주시니까,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 주시니까 받는 겁니다. 저도 집안 모임 가고 그러면 술 따라주세요 어르신들이 받습니다. 안 마셔도요. 내려놓습니다. 받습니다. 왜냐? 그분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틀리고 나는 싫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나는 싫고 내가 어렵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치욕과 수모와 이 고난과 고통을 내가 받아주겠다, 감당하겠다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승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럴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 고통, 그 뒤에 있을 영광과 승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예방주사 맞기 싫다고 도망갑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주사 맞기 싫다고 주사실에서 뛰어나가던 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를 때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주사를 맞아야 건강하고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면은 그거 지금에 있는 고통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실 수 있었던 거지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요, 분명히 무겁고 힘든 잔입니다. 그런데요, 힘들고 무거운데도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만,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잔입니다. 그리고 이 잔은 승리가 보장된 영광스러운 잔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잔을 주신다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러나 나중에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다면 정말 그거 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잔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잔, 내가 감당하기 싫은 잔, 그러나 감당하고 나면 큰 영광이 있는 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면서 네가 이거 가지고 감당해봐라 라고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시면서 야, 네가 이거 좀 감당해봐. 근데 결과는 내가 책임질게 이러실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무언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내에서 맡겨진 직분들, 우리의 사명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내가 지금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런 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싫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것 같다. 나는 마실 거야.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거 싫은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포기하시고 나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진 않나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팽개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고 하진 않나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의 승리와 영광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때로는 정말 죽음과 같이 힘들고 치욕스러운 일 감당하라고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그 모든 기준을 다 허물고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맞추라라고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전히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넘어 부활을 통하여 큰 승리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 일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